사람들은 다 IQ가 있습니다. IQ. 지능지수라 그러죠. 이 지능지수가 높으면 머리가 팍팍 돌아갑니다. 자, 이 지능지수가 높아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지능지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에 좋은 조건이 됩니다. 이 지능지수 IQ가 높은 사람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지능지수보다가도 더 많이 따지는 게 있습니다. 감성지수예요. 감성지수. 이 감성지수는 뭐냐 하면 얼마나 정서가 안정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 보면요, 감정이 조속으로 바뀌어요. 울그락불그락해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게 막 굴곡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정된 마음을 가진 이 감성지수가 높으면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IQ, 감성지수, EQ보다가도 더 높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AQ라 그럽니다. AQ. AQ가 뭐냐 하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의 태도, 이게 AQ, 태도지수 혹은 역경지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AQ가, 이 태도지수가 어떠냐? 이 태도지수에 따라서 성공과 불행이 달려있고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에서도 내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요, 똑같은 실력, 그러나 실력 이상의 정신력, 팀워크, 이것이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경기인데 우리는 일본과만 경기하면 실력 이상의 뭐가 있어요? 그거는 정신력이에요. 마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도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언제나 마음의 상태를 체킹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서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기도를 해주고 하면 훨씬 더 수술해서 빨리 쾌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IQ를 지나서, EQ를 지나서 AQ, 역경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내느냐 하는 마음의 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일을 하러, 오늘 또 하루 적게는 수십 킬로, 때로는 수백 킬로를 하루 종일 운전을 하는 트럭 기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침에 다 일어나면서 생각합니다. 오늘 또 죽었어. 오늘 또 죽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운전하는 또 다른 트럭 기사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 또 행복하다. 오늘 또 저 푸른 산천을 나는 드라이브를 한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드라이브를 한다고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돈을 벌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앞에 사람은 돈을 버는데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이거보다가도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의 태도, 이 마음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 내 삶에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도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 또 기회가 있죠. 기회 속에도 언제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에 달렸느냐?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가 어려움으로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주변에서 이 사람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아니 저 사람이 날 보고 뒤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맞붙어서 싸우고, 자기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서 또다시 비난을 쏟아내면 감사도 잃어버리고 회복도 없고 치유도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렇고 저렇고 한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 참 감사하구나, 이때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기회구나,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품게 되고 그 상황을 돌파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의 태도다. 그래서 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다.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소리 높여서 시작. 마음의 태도가 삶의 질을 한 번 더 시작. 마음의 태도가 삶의 질. 그렇습니다. 마음의 태도. 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마음의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상황이냐? 비천에 처한 상황. 비천에 처한,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전혀 기뻐할 수 없고 전혀 감사할 수 없는 비천에 처해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동의되십니까? 바울이 말이죠, 비천에 처한 상황 많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정말 비천에 처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고, 지금 또 그는 로마의 감옥에 비천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천에 처한 상황, 자, 이것을 그러면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으로 끌고 왔어. 이 비천에 처한 상황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꼬이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넘어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게 바로 비천에 처한 상황이에요. 또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가 보니까 가정의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부도 위기에 있어요. 이게 바로 비천에 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디 아프지 않는 게 없어요. 일어나면 쉬셔요. 이게 바로 육체의 비천에 처한 상황입니다.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향해서 비수를 꽂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흠담하고 있어요. 이런 인간관계의 비천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비천에 처한 상황들을 많이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제의 문제든, 때로는 건강의 문제든,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든, 문제는
이런 상황과 사건 보다가 그 상황 속에서 비천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 하는 거예요. 대개의 사람들은 이런 비천에 처하게 되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 하면 힘들다, 죽고 싶다, 의기소침해지고 비굴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 이것은 비천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에 적신호가 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좋은 소리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즉시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안 했나? 하나님 왜 내게 이르시느냐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절대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비천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경제가 어렵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지금 건강에 지금 적신호가 왔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기회가 왔구나. 사람들이 등 뒤에서 나에게 비수를 꽂습니다. 아하,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비천에 찬 상황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일어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의 사람은 분노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한다고 이제 다시는 못 볼 사람이네.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구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디 다른 데 갑니다. 이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피하여서 가면 그곳에 더 심한 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더 심한 놈이, 죄송합니다, 더 심한 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내가 겸손할 기회구나. 할렐루야. 뉴욕 맨하탄에 앤드류 카네기, 우리 참 이 강철왕 카네기 백만장자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이뤄나가는데 미국에 불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업이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융통한 돈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종업원들의 임금을 몇 달치를 주지 못한 거예요. 빚쟁이들이 와서 이 카네기에게 목을 계속 조는 거예요. 난공불락이에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네기는요, 드디어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상황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 지금 빚에 쪼달리고 임금을 주지도 못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생각하고 이 카네기는 집을 났습니다. 내가 강물 위에 뛰어내려야겠다.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강물에서 뛰어내려야겠다. 강물에 투신 자살하기 위해서 천천히 강 쪽으로 걸어가는데 수없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모퉁이를 도는데 판자의 밑에다가 도르래인가 하여튼 판자의 밑에 굴러가는 걸 그 위에 몸을 의탁한 두 다리를 완전히 잃은 10대 소년 하나가 아저씨! 카네기를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 연필 몇 자루만 사주세요. 그래서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일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불을 주고 강물 쪽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 10대 소년이 다시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 연필 가져가세요. 나 연필 필요 없어. 죽으러 가는데 뭔 연필이 필요해. 나 연필 필요 없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연필 가져가지 않으면 이 돈
도로 가져가세요. 저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업가예요. 아니, 이 아이가 판자의 으딱에서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아이가 그냥 단순히 하나 구걸하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밝고 너무나 긍정적이고, 그래서 이 죽으러 가던 카네기가 그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사지가 멀쩡한 거예요. 아니, 두 다리를 잃어버린 저 아이도 저렇게 밝게 저렇게 명랑하게, 아니, 나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업하는 자예요. 돈을 가져가지 않으면 연필을 가져가지 않으면 돈을 도로 가져가세요. 이 말을 듣고 카네기는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내가 여기서 왜 죽어야 하느냐? 내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내가 왜 죽어야 하느냐? 나는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 소년 두 다리를 잃어버려도 죽지 않고 환한 미소로 인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강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사업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사업에 성공했고, 세계가 다 아는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그야말로 멋진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 다니엘 디포가 이 로빈슨 크루소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고,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도 감옥에 있을 때 세계적인 역작 철로 역정을 썼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루터는 발트부르크 성당에 연금되어 있을 때 썼고, 단테는 신곡을 쓸 때 사형 선고를 받고 유배되어 있는 그 유배지에서 신곡을 쓰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위대한 역작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탄생된 거라는 거예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편의 의지 때문에 인디언 마을로 가서 살게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인디언 마을로 가는 게 자기의 뜻이 아니야. 근데 남편이 우기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인디언 마을로 갔더니 사는 집이라고는 오두막집, 그리고 자기는 영어를 쓰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루 종일 오두막집에 갇혀 있으면서 밤에 남편이 퇴근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래서 친정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저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어요. 감옥 같아요. 저 다시 돌아가겠어요. 그때 이 친정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그 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딸아, 똑같은 두 사람이 감옥에 있단다. 그런데 감옥 속에서 감옥 밖을 보는데 한 사람은 진흙탕만을 보고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고 있단다. 너는 지금 진흙을 보고 있는 거야. 너의 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너에게 별이 있을 거야. 이 딸은 어머니의 충고를 받고 생각을 바꿉니다. 어머니, 그렇다면 저에게 인디언에 관한 책들을 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녀는 그 인디언들과 함께 살면서 인디언의 문화, 인디언의 풍속, 인디언의 역사, 인디언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구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쓴 것을 가지고 책을 한 편 내는데 이것이 바로 히트를 치는 겁니다. 좀 전까지 그녀는 진흙탕만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그때부터 별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이 진흙탕 같은 비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별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해 있는 상황보다가 어떤 사건보다가도 더 중요한 게 뭔데? AQ라는 거예요. 태도 지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에서요, 자녀들을 잘 기르는 가정에서의 아이들은요, 어떻게 키우느냐? 다 어렸을 때부터 신문을 돌리게 하고, 어려서부터 구두 닦기를 일부러 시키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일부러 그 아이에게 마련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부모가 돈을 다 벌어서 자식에게 다 주는. 그러니까 부모는 말이죠, 점심을 먹는데 저 뭐 김밥 천국에 가서 꼴딱거리는데, 아이들은 말이죠, 몇만 원짜리를 팍팍팍 쓰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 부모가 다 안겨주니까. 그런데 진짜 훌륭한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역경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채색옷을 입었던 아들 아닙니까?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 수 없는 역경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아닙니까? 이제 대권을,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대권을 이어받을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지도자로 세웁니까? 사막에 모래바람만이 불어오는 그곳으로 보냅니다. 역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총의 학교에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고난의 학교에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할 때, 그래서 우리의 공부가 학교에서, 책상에서 책을 읽으면서 배우는 공부보다가도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우리는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천에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내 인생을 포기할 때다, 그게 아니고 비굴해지지 말고 의연하게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의 태도. 두 번째는 풍부에 처한 상황일 때의 내 마음의 태도예요. 자, 12절에 다시 보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 바울도요, 풍부에 처했어요. 예. 바울이 잘 나갈 때요,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몰라요.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어요. 예.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회심했어요. 가는 곳에 수 없는 병자들이 쫓겨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수 없는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는 풍부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풍부에 처한 상황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오면 내가 투자하는 것이 대박을 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형통한 겁니다. 밤에,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밤에 돈을 세는데 아주 막 갈퀴로 끄는 것처럼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몇몇 봤습니다. 아주 막 풍부에 처한 상황입니다. 자녀를 키웠더니 말을 안 해도 숙제를 잘하고, 말을 안 해도 공부를 잘하고, 성적 쫙쫙 올라가고, 대학에 팍팍 붙습니다. 말도 잘 듣습니다. 풍부에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몸 건강합니다. 아주 막 헤라클레스 같습니다. 풍부에 처한 상황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런 풍부,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또 몸의 건강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합니다. 풍부에 처한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은 이럴 때 교만해지고 사업이 바쁜 관계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풍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이 풍부에 처한 것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풍부를 주셨구나. 결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의 풍부한 상황을 계속 지속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을 못 차리면 천지의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풍부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이름은 만능이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으로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전후 문맥을 봤을 때 너 비천에 처할 때도 비굴해지지 않고 비천에 처해질 때도 너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고, 풍부에 처해 있을 때도 너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풍부에 처한 상황을 버텨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배고플 때도 비굴해지지 않고 그 시간을 잘 견뎌내고, 배부를 때도 교만해지지 않고 그 시간을 잘 지나가는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난을 부로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병약함과 가난을 그대로 두고서 그것을 감내할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배고픔의 환경, 배부름의 환경, 결코 이것이 배고프면 비천하면 절망하기가 쉽고 배부르면 교만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이 두 상황을 우리는 절대로 연약해지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교만해지지도 마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 비천에 처한 상황과 풍부에 처한 이 상황, 이 두 상황을 이겨내는 비결이 뭐냐 하는 거예요. 비결. 세 번째, 이 비결은 좀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전에 말했죠. 이 예수,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가 만능이다. 맞아요. 예수님은 만능 맞아요. 전능하신 분 맞아요. 그러나 전후 문맥을 봤을 때 풍부와 궁핍의 상황을 인내하고, 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풍부의 상황도 잘 견뎌내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절망도 어떤 좌절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결이 뭐냐? 심령에 예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를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예수예요. 아멘. 예.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저 목동의 자리에, 정말 비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목동 다윗을 훈련하고 비천한 상황을 많이 통과하게 한 다음에 역사의 중심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내 속에 예수가 주인이 되도록. 그래서 자, 빌립보서 1장 2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마음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예수가 뭐냐? 우리의 표대라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충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표대이시고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고, 아멘. 예수는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는 나의 충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전에도 마음의 태도를 달리하고, 또 이 일을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언제나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고, 역경을 만났을 때도 언제나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자기의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따라서 합니다. 배웠노니.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웠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와 관련된 두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계는요, 뭐 기계라기보다는요, 첫째는 온도계예요. 온도계를 아십니까? 온도계는 뭐예요? 그 속에 수은주가 있어서 추우냐 움츠러듭니다. 더우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온도계는 추운 날씨, 더운 날씨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 온도계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온도와 관련된 기계가 온도 조절계예요. 냉풍기도 있고 온풍기도 있어요. 날씨가 추우냐, 춥다가 아니라 내가 따뜻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냐, 아이고 더워 죽겠다가 아니고 내가 시원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온도계는 그가 처해 있는, 온도계 같은 사람은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그대로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힘들어서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돈이 없어 죽겠다, 병들어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재미있어 죽겠다, 맛있어서 죽겠다, 다 죽겠다요. 다 죽겠다요. 그런데 온도 조절계는 어떠냐? 온도 조절계는 추우냐?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더우냐?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온도계 같은 사람은 그 상황을 그냥 다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도 조절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희망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기쁨의 상황을 만들어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절대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만일 바울이 온도계 같은 사람이었다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겠다 감옥에 갇혀서 죽겠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는 온도 조절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내 입으로 절망을 예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입으로 힘들다고 예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쁜 잡초는요 마구마구 올라와요. 마구마구.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잡초는 마구마구 올라와요. 그러나 가치 있는 열매는요 가꾸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잡초 같은 내 속의 불평, 짜증은요 안 배워도 돼요. 여러분, 자식에게 너 짜증 이렇게 내라, 불평 이렇게 해라, 자식에게 짜증, 불평, 원망 가르칩니까? 하나도 안 가르쳐도 이 속에서 이 죄성 속에서 저절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노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했던 게, 바울 자체가 낙천적인 사람이어서 천만에요. 바울은 낙천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 속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가 그 중심에 있으니까 삶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봤어요. 전에도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하라 요네코.
18살, 고등학교 2학년,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병약해서 죽어버렸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딸이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고 싶다. 그래서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죽기도 쉽지 않았어. 나중에 의식을 차려보니까 두 다리가 몽창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왼팔이 날아간 거예요. 오른팔에 손가락 2개가 날아가고 손가락 3개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아니 사지가 멀쩡해도 살기 힘들었는데 다리가 다 날아가고 왼팔도 날아가고 오른팔에 손가락 2개까지 날아가고 더 이상 삶의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려고 침대에서 이렇게 뛰어내려보고 죽으려고 침대에서 이렇게 뛰어내려고, 그래도 이게 생명이 모질어서 못 죽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 젊은 청년, 아키토스라는 신학을 하는 한 젊은 신학도가 병원 전도를 온 거예요. 요네코를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 아키토스가 끈질기게 요네코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요네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매일마다 찾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날 요네코가 병실에 있는데 이 아키토스가 찾아와서 뭐를 말하냐니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청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2다리를 잃어버리고 왼팔도 잃어버린 상황에서 자기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요네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요네코의 마음속에도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키토스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일본에서 아주 주목을 받으면서 결혼했어요. 스라에 2 자녀를 두었어요. 그런데 이 요네코가요,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 하니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거예요. 2 다리가 없어요. 왼팔이 없어요. 오른손에 손가락이 3개밖에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심령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챕터에 감자와의 전쟁. 남편이 출근해서 돌아오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 요네코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손가락이 3개밖에 없으니까 감자 요리를 해서 남편의 저녁 식탁을 준비해야 되는데 감자를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깎으려고 하면 이게 우리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2개로 깎으니까. 사과를 깎을 때도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하나를 가지고 깎으려고 하니까 뚜루룩 굴러가 버려요. 또 깎으려고 하니까 또 뚜루룩 식탁 밑으로 떨어지고 막 분노를 합니다. 요네코가요, 하다가 막 지쳐가지고 감자를 깎아야 되는데, 여러분 감자 깎기 어려우신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감자도 하나 깎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나중에는 이 식칼을 들었는데 막 자기를 찌르고 싶을 만큼 충동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감자도 하나 못 갖고 남편의 식탁도 하나 못 차리는 내가 이 땅에 살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칼을 가지고 자기를 찌르고 싶은 그 충동 속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생에게도 저렇게 멋진 남편 주시고, 나 같은 이런 비천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쁜 두 자녀도 주셨고, 이렇게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 내가 지금 남편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해서 감자 요리를 하려고, 감자를 깎으려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허기진 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텐데 내가 저녁 반찬을, 저녁 식탁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굿 아이디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일단 넣고 반토막을 탁 자른 다음에 납작한 부분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깎으니까 얌전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그날 또 맛있는 음식 냄새를 풍기면서 행복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 안 된다, 가진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불행을 예언하지 마시고, 스스로 실패를 예언하지 마시고, 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느 회사가 지금 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종업원들을 다 불러놓고 왜 매출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랬더니 사원들이 경기가 불경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제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상품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고를 지금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매출이 지금 떨어집니다. 다 합당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을 종업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장이 말이죠, 가서 백지 하나를, 하얀 백지 하나를 가지고 왔어. 이 끝부분을 조금 찢었어요. 조금 찢었어요. 그리고 이쪽 끝부분에 점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앞에다가 붙였어요. 종업원들에게 말했어요.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종업원들이 말합니다. 네, 점이 보입니다. 또 어떤 종업원은 예, 찢어진 것이 보입니다. 어떤 종업원은 점도 보이고 찢어진 것도 보입니다. 그때 이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점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들은 찢어진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하얀 여백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이 종업원들의 마음의 태도를 달리했고, 마음의 태도를 달리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비천에 처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비굴해지지 마시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풍부에 처해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시고 더욱 겸손하십시오. 비결이 뭡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길인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